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뒤돌아볼 때만 이해되지만 반드시 앞을 향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돌아볼 때만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지만 앞을 향해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모두가 다 고백하는 걸 겁니다. 돌아보니 은혜였더라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보고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을 향해 살아가야 되지요. 근데 이 앞을 향해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미래는 늘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이 이 은혜를 돌아보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는 이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야 할 이 불안한 미래, 불안정한 미래를 힘있게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요.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앞을 향해 나가게 하겠지요. 오늘 시편 말씀은 바로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한 시입니다. 시인은 노래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로 내려가면 5절에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억할지어다입니다. 이 기억,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렇게 자꾸 돌아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8절에 보시면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자손을 풍성하게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6절 이하가 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을 이 시편을 쓴 이 시인 기자가 바라보는 이 시각이 굉장히 음미해 볼 만합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해볼 건데,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요셉이 겪은 일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창세기 37장 이하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내용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죠. 그리고 그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을 때 이 요셉이 이거를 거절하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이렇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 무고를 해서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게 결국엔 이 옥살이를 한 이야기를 하는 거일 거죠. 그러니까 이 17세 때 이제 팔려가는데 17세 때 팔려가서 30대가 돼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13년의 그 기간을 정말 말도 못할 곡절을 겪어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는데, 근데 이 창세기 37장 이하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39장에. 그리고 이 요셉이 형통한 거를 옆에서 보디발도 볼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디발도 그가 형통한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도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뭔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간수장이 시킨 걸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요셉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까요? 형통하다. 걱정 없고 문제 없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게 우리 생각엔 형통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한테 팔려갔습니다. 지금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고요, 종살이를 해야 됐고, 종살이도 뭐 열심히 잘했는데 무고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고,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했으면, 그러니까 진짜 형통하게 하실 것 같으면 형들한테 팔려가지를 말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뭐 팔려갔어도 종살이 잘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뭐 자수성가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면 뭐 형통하다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그런 상황에서 형통하대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뭐 문제가 모르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형통하게 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 믿었는데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됐어도, 이게 이렇게 안 됐는데도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주시면 또 그것도 뭐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시편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그의 발이 착고에 착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을 이제 표현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이 말은 원래 몸이라는 말이 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을 아시죠? 이때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네피쉬 하야입니다. 네피쉬가 영혼, 하야가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105편에 나오는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할 때 이 몸이 사실은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몸이라고 쓰여 있는 이 뜻이, 이 히브리어의 뜻이 혼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요 18절에서 표현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갖고 있는 상태는 뭐냐? 마치 혼이 묶여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서 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쉽게 믿음이 강하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통, 그러면 일단 문제가 해결되든지 어려움이 없어진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믿음, 단단한 마음이라도 이렇게 줘서 마음이라도 평안하게 해주시든지 그걸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요셉에게서는 사실 그런 형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형들한테 팔리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근데 이 문제들이 해결된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데도 형통하다고 하고,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요셉이 이겨냈다, 이걸 형통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혼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형통이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전에 어떤 치아 교정기를 하셨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아 교정기 아시죠? 이게 철 이렇게 받고 있는 거. 요즘에는 이렇게 기술이 좀 있어서 철 박는 거 말고 딴 것도 있다고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철을 받고 하는데 어느 날 자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뺀찌려 이걸 다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묶어놓은 건 치아뿐인데, 치아만 묶어놨는데 온몸이 다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더랍니다. 온몸이 다 구속되어 있는 것 같은.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가 터졌는데 사실 이게 우리 전체 삶을 다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옴짝달짝 옴짝달싹 이게 맞는 말이겠죠? 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몸은 움직입니다. 할 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신이 없습니다. 혼이 묶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냐, 이게 뭐냐 도대체.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일이 생겼다, 더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도대체 왜,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겁니다. 요셉은 이 모든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그를 총리의 자리에 딱 올려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혼이 묶인 채로 그 가정을 지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혼이 묶인 그런 상태로 지나온 거죠. 거기에 답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답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일에서 온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의 형통함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형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음이여 였죠. 아까 5절
15절이었습니까? 5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하나님이 한 사람, 누구? 요셉을 앞서 보냈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던져진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으로 던져진 존재. 누가 던졌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이 그 자리로 던져진 거죠. 보냄을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할 때마다 꼭 붙어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형통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 얘기죠. 요셉은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혼이 빠진 것 같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살기는 살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어떤 뜻이요? 요셉을 총리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왜요? 요셉이 꿈을 꾸고 이 기근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해놨죠. 애굽에만 양식이 있으니까 이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죠. 마치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예수께서 바로 그 세상을 구원하는 것처럼, 형들로부터 거부당한 요셉이 바로 그 형들을 살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 족속의 그 조상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냥 이렇게 그 형들 내가 그 위치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이렇게 처단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생명을 살리시려. 그러니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는 게 꼭 이 요셉의 13년 같거든요.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 너무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보통은 이거죠. 그럭저럭 살아요. 마지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시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 잘 견뎌, 이겨내. 이것도 사실은 짐이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겨낸 게 아니었거든요.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라. 누구랑? 하나님이랑.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랑 살아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 아니고 하나님과 살아라. 정신이 없냐? 괜찮다. 힘드냐? 괜찮다. 넘어졌냐? 괜찮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넌 이미 형통한 자다. 내가 내 뜻을 이루고 있다. 네가 던져진 그 자리, 네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네가 만나는 사건들은 전부 다 내가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단련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너는 그냥 거기서 살아라. 한숨 쉬고 비명 지르고 도대체 이게 뭐야? 언제까지입니까? 거기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나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셉의 13년처럼 이런저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인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저 그 아픔을 다 끌어안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치아에 교정기를 낀 것 같이 말이죠. 아마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정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정기가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치아가 바르게 됐지요.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바르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할 겁니다. 요셉을 세워 요셉의 형들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던 거죠.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형통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삶이 좀 불편해도 그게 형통함입니다. 그게 형통함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혼이 묶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살았던 이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었더라 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로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갖고 앞을 향해 살기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일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앞을 향해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을 한숨을 쉬더라도 탄식을 내뱉더라도 괴로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형통함이다 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응하기까지 나를 단련하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중이구나, 이 소망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